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임을 인정하라. 죄인임을 인정하라입니다. 어제 들은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욕망에 집착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난처하게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인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대상과 싸우거나 다툽니다. 그들에게 항의하고 험한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우상숭배적 마음도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리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욕망은 우리가 자아에 몰두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극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고 마주하도록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절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는 다소 충격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자아를 집착하게 하고 온갖 문제를 발생시키는 탐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를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간음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혼인 서약을 지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비해 도덕이 많이 무너진 요즘도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혼인 서약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불륜은 불신실한 행위로서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비극적인 요인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불신실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아 언약을 파괴합니다. 혼인서약에서 핵심 조항은 성적으로 배우자에게 신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야고보는 신체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대인 관계를 싸움과 다툼으로 번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 간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주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각각의 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기초한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과 십자가에서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은 절대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성을 지닌 우리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죄에 대한 뉘우침과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도,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영적인 간음자이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며 다른 사람들과 다툰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쉬우며 종종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다른 관계에서도 우리의 죄악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뼈저린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말에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또한 그의 말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님께 복종한다면 우리는 야고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앞에서 설명한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은 그릇된 철학과 습관, 삶의 방식, 행위를 지닌 타락한 인류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사고방식, 철학, 삶의 방식, 세계관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저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자의 세력 안에 놓인 세상과 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친 말을 사용하여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와 같은 언행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편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둘째,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과 맺은 언약에서 그분의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짝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거룩한 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며 회복의 길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도록 이끌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과 언행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서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반복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세상과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해야 합니다. 영적 간음행위를 자백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자각하는 사람만이 죄인을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령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생각 자체를 미워하도록 그리고 버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대상의 맨 앞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성을 지닌 우리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대상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의 죄악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뼈저린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생각 자체를 미워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여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여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